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부가 더 어려운지 등산이 더 어려운지 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가 더 어렵겠지.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은 뜻밖의 달랐습니다. 등산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공부는 하는 척하면 되지만 등산은 하는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중에 사회 나가면 돈 버는 척은 할 수가 없느니라. 공부할 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척 하고 놀 수 있듯이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믿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어도 또 잘 믿는 척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문제는 공부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도 부모도 속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하는 척 한다고 해서 속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펴보시고 그 패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아는 척 할 수 있죠. 척.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척을 합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사실 조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근데 아무리 배웠어도 또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죽으면 땅 한 평 가져갈 수 없고 하루 2, 3kg의 소고기를 매일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 6, 70이 넘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치매 걸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안수집사 헌신예배인데 이 헌신예배가 예배 드리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에스겔서 주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떠나심과 돌아오심,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전반부 부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심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영광이 돌아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섬길 직분자들을
그 중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에 따른 축복이 오지만,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은 그에게 치명적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정말 자기 직분이 복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3번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오늘 본문의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인데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어떻게 직분자가 직분을 지켜야 되는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은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을지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3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다. 10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주제가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떠나고 그 결과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열이 둘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다말 계열의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제 엘르아살 계열의 이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스스로 멀어지셨을 때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을 지켰더라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제사장 직분을 지킨 사람들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직분을 지켰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내 성소,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거냐? 내 성소, 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5절 내 성소, 16절에 내 성소, 내 상에,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6절에 내가 맡긴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본문에도 그 해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더라 이런 거죠. 떠난다고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킨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렇게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사독 가문의 자녀들처럼,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린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요 하나님의 족속이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준 것은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제사장, 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떠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한평생 사독의 자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그럼 이들이 사독 제사장들이 되기로 다짐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직분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종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수종들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15절, 16절, 17절, 19절 반복적으로 수종한다, 수종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 11절, 12절에도 수종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겔 44장에는 수종된다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분과 관련해서 수종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결코 주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했는데 제가 아주 가슴 깊이 새겨놓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종이 있단 말이죠.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수종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당신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했고, 그 섬김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내 말이 뭐 같냐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면 고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주님이 안 알아주면 사람이 아무리 알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지 제가 무슨 빗자루 들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섬기는 게 다를 뿐이지 교회는 전부 섬기는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섬기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다 섬기는 자들이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순식간에 38년 집에서 한 것까지 하면 40년이 됐는데 순식간에 40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은 하나도 없대요. 뭐 말을 잘합니까?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뭐 남한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익한 사람일 뿐이었죠. 종은요 그저 수용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안색을 살펴보고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살피고 주인의 필요를 살피고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수종되는 거예요. 수종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가 있겠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섬기고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귀와 천사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마귀와 천사의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9절에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자면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사기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건데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뭘 원합니까? 경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는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와 천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마귀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천사는 섬기며 수종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이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직분을 잘 지켜서 수종드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직분은 잘 감당하면 굉장히 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사 어디서 그냥 받는 거 아니죠. 권사, 장로, 우리가 뭐 잘해서 받았나요? 이게 어디서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사실은 충성되지도 않았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치 자기가 그만한 능력도 있는 것처럼, 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죠. 내가 뭔데 집사예요? 내가 뭔데 목사입니까? 내가 뭔데 장로고? 내가 뭔데 권사입니까? 정말로 감사하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고 그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사는 집사의 축복이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축복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축복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을 보면 양털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양털 옷은 말하자면 고급 옷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일꾼의 일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옷을 입고 잔심부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하기 쉬운 베옷을 입어라. 요것은 이제 그냥 말하자면 일꾼의 옷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죠. 일꾼의 자세. 섬기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막 요란한 의복, 막 그런 치장을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도 거북하고 섬기는 사람도 거북하죠. 내가 진짜 막 밍크 코트를 입고 주방에서 일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섬기려면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한 의복이나 장신구를 달고 일하려고 한다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되고 말겠죠. 그런 사람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사실 누가 알아주면 좋죠. 그렇지만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시길 바라요. 다 뒤에서 이름 없이 곳곳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황영조가 아무리 마라톤을 잘해도 발바닥이 불이 나게 땀이 나게 뛰어야 황영조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테이프를 끊을 때 두 손 버쩍 들고 얼굴을 바짝 내밀고 뛰어갈 때 그 얼굴이 낯을 보기도 보지만 손이 테이프를 끊기도 하죠. 몸이 끊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수고는 발바닥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발바닥이 왜 내가 고생했는데 나 안 알아주냐? 왜 날 발바닥 떼처럼 여기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몸은 한 지체입니다. 발바닥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 다 어떻게 손이요, 다 어떻게 발이요, 다 어떻게 머리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는 내가 늘 말했잖아요. 목사는 도대체 몸의 어떤 부분일까 생각할 때 목, 그냥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분은 참 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발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그렇지만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일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머리에서 야 물 먹어 이러는데 내가 이 가져와서 물을 먹는데 머리에서 생각으로 지시하면 손은 저절로 가고 이게 와서 저절로 넣는 것이지, 근데 머리에서 말하는데 지체가 안 들어오면 그게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이 잔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 엉뚱한 대로 막 하는 거죠. 오늘날 뇌성마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뇌성마비 신자도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면 그냥 손발까지, 저 발가락까지 쫙 가야 그 몸이 건강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 안 드러내도 다 곳곳에, 그죠? 맹장병으로 옛날엔 맹장 수술하면 죽었어요. 수술 안 하면 맹장 걸리면 옛날에. 지금 뭐 맹장으로 죽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려서 맹장을 떼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맹장이 없으면 우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구석은 한 구석도 없어요.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는가 봐,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중한 내 몸이죠. 주님의 몸이죠.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소중한 사람인데 스스로가 나는 필요 없나 봐, 나 필요 없으니까 이런 취급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삐친 사람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꿀꺽 참으시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소중하고요, 귀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섬길 때는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으셔서 어련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까도 어떤 분에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늘에서 산 거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도 알았으니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면 뭐 자랑할 거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직분이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기름과 피를 드리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수종 들으라죠. 수종을 들되 가운데쯤 있습니다.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헌신자의 태도를 가지고 수종들라, 이런 말인데, 헌신자의 자세는 말하자면 고급 옷을 입고 일할 때, 뭐 어디 시내 갈 때 고급 옷 입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일하는 자세, 고급 옷 이런 거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헌신할 때는 무엇으로 헌신하냐면 기름과 피로 헌신해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피를 드려라,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이런 거죠. 기름과 피는 가장 소중한 걸 말합니다. 헌신은 뭐냐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을 드려야죠.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이런 것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몇 장인가 잊어버렸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바빠보세요. 열심히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헌신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귀하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이 귀하면 물질 드리는 것이고, 내게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수종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척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하나님 옆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직분이 상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